네, 우리 미숙자매 성찬 나눔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참 용기 있게 나눠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거듭난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접촉이 불량하네요. 네,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마이크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또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설 연휴네요. 어떠십니까? 올해 설 연휴는 잘 계획들 하셨나요? 가족들과의 시간 또 나름 뭐 짧은 휴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시간들을 또 기도로서 잘 준비하시면 유익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PPT 띄워주세요. 오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편안하게 묵상하고 읽어 나가다 보면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들도 있고 뭐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또 거기에 어떤 설명을 또 해보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리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아마도 세례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두는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아무리 반복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뜻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뭐 박사 학위 뭐 이런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요. 옆에서 공부하는 걸 지켜보니까 박사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좁게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관련된 학위들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깊게 들어가면 나머지 볼 시간이 없잖아요. 박사학위 한 10개 가지신 분 봤나요? 시간이 안 됩니다.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뭐 짧으면 뭐 5년, 뭐 길면 10년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숨이 좀 짧은 관계로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다 통달하고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파도요, 절대 줄어들거나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툴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또 실컷 마음껏 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그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9절에는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주석의 히브리어로는 새벽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에 주석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저렇게 하나씩 써 있는 거를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저렇게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렇게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새벽 날개를 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썼던 이 139편은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주님의 영을 피해서 가거나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피할 생각을 다윗이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피하고 영은 보이진 않지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말씀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라는 표현도 쓰고 주님의 앞이라는 표현도 쓰죠.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앞에서 사라지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난 유명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죠. 네. 요나서에 가보면 그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 앞을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가려고 해봤더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월은 아주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땅으로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그곳을 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가장 어둡고 낮은 그곳에서도 계십니다. 그리고 동력, 해가 뜨는 곳, 그곳에서도 계시다. 해 뜰 때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햇살이 막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구절은 잘 안 보이시죠? 어두워서. 뭐 139편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뭐 그렇게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가 뜨는 그곳을 향해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머물지라도 해가 뜨는 끝으로 가도 그곳에도 계시고 해가 지는 끝으로 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10절 말씀은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의 손은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은 붙들어주는 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안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그 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설사 내가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인가? 라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의 의식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게 되고 마치 지금 내 손안에 있는 내가 쥐고 있는 나에게 온 이 찬스 내지는 만들어야 할 그 기회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을 한번 보면서 이 구절들을 떠올려 봅시다. 또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한 7시에만 나가도 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힘들면 저녁에 해가 질 때 한강변에 나가 보십시오. 또는 시간을 내서 대부도에 해물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여명의 햇살이 아름답다, 장엄하다, 또는 저녁 노을이 너무나 멋지구나 라는 것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편을 노래하다 보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이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면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이 되게 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그가 계시록을 쓰면서 그 글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될 걸 알지는 못했겠죠.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연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키피디아인가 찾으니까 위키백과에 찾았더니 미국 밀워키에 있는 무슨 성 안드로 성 베드로 까먹었습니다만 성당에 걸려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쓰여 있죠.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텐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 계시록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가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한 게 그 미래를 표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인 것 마냥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또한 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책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는 이곳을 지켜보고 계시고 세대를 거슬러서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힘이 되십니까? 우리는 늘 다양한 걱정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사실 관계의 갈등들도 다 알고 보면 욕심이나 걱정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두려움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걱정 중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무의식 가운데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가능하면 좀 더 함께 오래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물며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고나 건강의 문제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면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이 워낙 험악해서 우리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사고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건강해 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저는 뭐 별 그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와이프는 아들들이 언젠가 군대 가게 될 텐데 뭐 이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대요. 군대 뭐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지만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군대에서 사고로 죽는 병사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이번에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700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백신 맞기를 거부할 때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가 안 맞아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안 맞았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저희 아들들 다 맞으라고 그랬어요. 다 맞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산다면 살면 살수록 삶의 의미가 더해질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시골의 어떤 아주 산골에 사시는 분 이야기를 지난주에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순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뭐 한 해 한 해 가면 내가 죽을 날만 가까워 오는 거지. 그렇게 한 70 넘어가면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50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살 날이 적습니다. 문득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할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쉬어보니까 한 30번 건강하게라는 전제를 제가 달았어요. 아유, 그랬더니 가을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30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 30번 중에 2번을 코로나 때문에 뺏겼어요. 네. 사도 요한은 90 가까운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가 세상 떠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의 계시가 허무주의로 끝나던가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의 동료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만이 그 나이 때까지 살면서 마지막에는 신앙 때문에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그만큼 허망하고 외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계시록은 허망하지 않아요. 허무주의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는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의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걸 썼어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거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이 한반도가요 지하 9km에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그래요. 지하 9km. 네? 그 9km가 깎여 나갔다고요. 그 중에서 세고 단단한 놈들은 관악산이 되고 설악산이 됐고요. 무른 땅은 평야가 된 겁니다. 와. 산들이 생기기 전에 9km. 네.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이 9km나 땅이 더 낮아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한 평, 두 평,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무한하심은 우리 삶의 무한한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냐면 유한한 육신을 받았고 영원한 영혼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육신이 유한하다고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세상의 변화와 흐름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슬기와 지혜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지요. 우리의 헤아림이 얼마나 좁습니까? 기대하지 않은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예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러는데 그 말처럼 허망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뭐 잠을 설쳐요? 막 그냥 자면 되지 왜 잠을 설치냐고요. 막 새벽에 자다가도 깨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가끔 새벽에 눈이 떠져요. 네.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지더니 이제 마음 먹기 나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할 정도라면 진짜 얼마나 사랑이 넘쳐야지 되고 그렇죠? 인자해야지 되고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네. 가족끼리 모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번잡해지고 답답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잠을 설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절망감이 우리를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갈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뒤에서 나를 배신하면서 뒤통수를 칠 줄 몰랐으니까요.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시며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사람이 자기가 급하면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말처럼 안 된다 그랬죠. 인간사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가 좋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고 볶고 하는 가족관계에서 최고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국 드라마처럼 묘사한 나라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외국의 드라마 보세요. 영드, 미드, 뭐 또 딴 드가 있나요? 제가 아는 건 2개밖에 없는데 어디도 이렇게 묘사하는 드라마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거. 이런 장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집안이 막장 드라마는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짧거든요. 그리고 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함부로 조언하는 게 두려워요. 뭘 안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조언을 줘야죠.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딱 맞지 않아요. 엊그저께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외삼촌 댁을 찾았는데 오랜만에 이모님도 오셨어요. 저하고 동갑인 사촌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막 언성이 마구마구 높아지시더라고요. 숙모님, 외숙모님 목소리, 제 이모 목소리, 저희 어머님 목소리 아시죠? 나이 연세도 드셨고 기도 잘 안 들리고 막 주장이 막 다 3인 3색이에요. 끝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옳고 그르고가 없잖아요. 상황을 살펴보는 각각의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고요. 야, 그 옛날에 어떻게 저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에 천문학자들이 별에 이름 새기려고 목숨 걸고 덤벼들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별 한번 볼까 하다 포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더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말도 없이 소모가네요. 별 이름 붙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문학자들. 하나님이 이미 다 붙여놨는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위대하며 능력자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운명처럼 닥치는 일들조차도 결코 그 주님의 빛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